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말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행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호표를 이제 뽑는 것이죠. 왜 번호표를 먼저 뽑습니까? 번호표가 없다면 업무를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번호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내가 뭐 착하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혹은 내가 못났다고 해서 그걸로 순서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서가 매겨집니까? 번호표가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번호표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것을 기다립니다. 휴대폰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귀 한쪽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 번호를 부르면 즉각적으로 달려가기 이제 위함입니다. 그때 기다릴 때는 뭐 화장실에 간다든지 뭐 따로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면 준비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성도의 자세, 특징,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번호표를 쥐고 있는, 번호표를 받은 인생이 성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불리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구원의 순간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번호표를 불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순간이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이름이 불릴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벗이 되어서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라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엔 반드시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종말 끝에는 누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끝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이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저는 월요일 날 항상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 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누워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쉬고 있었는데 쾅쾅쾅쾅 막 밖에서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부동산 이제 사장님이 집을 보러 온 것이죠. 집이 완전 제가 이제 치우질 않아서 난장판이고 저는 이제 내복만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막 민망한지 그냥 막 후다닥 준비를 했는데도 이게 옷만 겨우 갇혀 있고 집은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 방을 보러 온 사람에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아이고 이 사람은 안 사겠다. 이 사람은 여기 안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리 좀 치워놓을 걸.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속히 온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한번 진행되고 시작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준비하기는 이미 늦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핍박을 일으키고 유혹을 주어서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보고 하루하루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표를 한번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뽑았으니까 휙 던져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이 번호표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번호를 불렀을 때 딱 번호표를 내고 제가 이 번호입니다 라고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7절만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11절에선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기다리며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절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책,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단순히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억하고 암송하고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되짚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기 힘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너희는 손해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손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이렇게 핍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짐승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호표를 끝까지 지켜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라. 우리가 그것이 당장에 보기에 손해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의 증표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결코 우리의 삶에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이 너무너무도 팍팍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며 내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을 잊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속히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번호표,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들고 굳게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때로는 내 앞에 고난의 길이 펼쳐지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내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부교역자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일에 출발하는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비전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마지막 때가